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8절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417쪽입니다. 418쪽.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에베네셀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움의 돌이라는 말인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어떤 건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이 나 혼자 있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구조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 몸에다가 이 흙에다가 생기를 좀 몸이라고 하는 육체는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합, 영체가 아직 우리에게 완성이 안 된 우리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독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처. 혼자 있는 거예요. 이 독처라는 게 나는 애기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왜 자꾸 독처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독처라는 게 뭐냐면 내 속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내가 나를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내 속에 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독처예요. 뭐 사람과 함께 지낼 수도 있고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영적인 어떤 연합이 아니고 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라 했잖아요. 그 돕는 배필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환경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블레셋 군대에게 이렇게 직면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한 돕는 배필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허덕거리는가,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못 풀고 있지, 이 말은 아직 내가 독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진짜 안이 열리는 것은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종교적인 자아로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항상 제 중심에는 제 자신이 대장이었어요. 이게 독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안 깨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거나 환경 속에 들어가면 내 인생에 허덕거리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결하느라고 발부둥 치다가 또 다시 예배당에 오고 또 왔다 좀 듣고 나면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고 영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선악과라는 독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우리에게 삶의 비전이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의 세계가 이렇게 비어버린 것,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내 안이 닫혔다는 뜻이에요. 안의 세계, 사랑하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깥에 있는 환경만 상대해요. 마귀는 뭐냐면 보이는 것만을 상대하는 영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와 사람 환경, 물질 환경과 사람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게 마귀고, 그거를 잘 채우기 위해서 선과 악으로 잘 구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피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니. 근데 이거는 바깥에 있는 환경과 내 아는 세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그 움직임의 운동력을, 아이고 잘했네, 정말 잘했네, 이번에 칭찬 받아야겠네, 박수 받아야지라고 인정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이 행동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나밖에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 자아가 중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먹으면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부담이 잡히고, 많이 배우면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부담이 잡히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바깥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중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선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겉사람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내 겉사람을 중화시킬 수 있는 속생명을 갖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속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4장 7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보배는 이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환경이 아무리 답답해도 거기에 거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바깥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자유함의 상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돕는 배필과 예수님과의 만나는 영적 비밀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특혜가 있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가운데 받아들이면 그때 내 아는 세계가 열리게 돼요. 이 아는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그래요. 새롭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새롭게 되기만 하면 환경은 저절로 좋아져요. 내 영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잖아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인데, 그때 환경이 변하게 되고 그 환경을 다스리게 되고, 근데 우리는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으면서 환경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형국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새롭게 안 되고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고 돈과 사람과 정욕에 묶여서 살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내 인생에 올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독초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래 맨 돈 문제하고 맨 사람 문제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그 문제도 풀지 못하고 급급하다가 인생을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새롭게 된다는 게, 성경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만 새롭게 돼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져가지고 갑자기 환경이 좋게 보여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시간적으로는 미래가 열리고, 공간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며, 운동력으로는 선택 능력을 갖게 돼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돕는 배필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돼요. 완전히. 이게 새롭게 된다는 말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되지? 새롭게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내게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구원의 비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요. 예수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 사람 한 번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가장 그 길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이 땅에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좀 메커니즘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영체와 육체를 연결하는 게 말이에요. 영과 몸이 연결되는 게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중매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의 몸에 전달되는 매개체가 말인데, 그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식의 흐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의식, 그 의식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처음에 생각이 변해요. 사람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어디에도 사랑이 없는데 성경은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설교를 듣기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간 뒤에 좀 상태가 좋아졌어. 근데 왜 이게 좋아진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새롭게 된 거예요. 내 의식이 새롭게 된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안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복수예요, 복수. 미워하는 것.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죄라는 것, 미움, 분노는 다 과거에 묶인 거예요. 근데 새롭게 될 때 아무도 밉지가 않아요. 과거가 없어져요. 그리고 미래가 열려. 소망.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 공간적으로는요, 사랑을 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환경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환경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내 안에 욕망의 지수를, 엔트로피로 욕망을 계속 채우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끼 밥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절대적 빈곤은 없어요. 저는요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어머니가 가면 떡 갖고 오면 동네에 떡 배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뭐 떡만 있으면 막 배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누가 떡을 나눕니까? 너무너무 징글징글하잖아요. 막 사람 외면하고 영이 다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 불법을 행하거든요. 내 마음이 사랑이 식을수록 본능이 잡혀요. 그래서 사랑이 들어올수록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근데 그 새로워지는 길이 로마서 10장에 한번 봐볼까요? 구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저자의 생각과 사상이 내 안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영적이지 않는 책을 읽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받을 때 내 의식의 흐름도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 의식의 흐름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게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에요. 듣고 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단 말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요. 이거를 말과 상의 관계라고 그래요.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올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했다. 시간적으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모태에서 네가
조성될 때 나는 개입했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너를 놓친 적이 없고, 네가 이 땅에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킨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 흙덩어리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상이 내 안에 점점 생겨요. 이걸 임재감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환경은 여상한데 내 마음은 새로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가 두렵지 않아. 이미 시간적으로 미래가 열렸고 공간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을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관여를 하되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는 구원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과 하나 되는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막 다니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성경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안에 안주인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안주인이 아직도 나라는 자아, 내 마귀,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자식과 내 돈과 나밖에 없는 사람은 아직 통치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아의 감옥, 땅지 감옥 외에 땅의 감옥이에요. 나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 속에 갇혀 있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은요, 통치권자가 주인이 지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임재가, 의지적으로는 예수님의 운동력이 나를 통해 흘러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선악과 인생이고 아직도 선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아직도 내 것을 주장하면서 손발이 나를 지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딱 지옥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독처하지 않고 돕는 배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날로 새로워져요.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날로 새로워져요. 왜 이렇게 새로워지지? 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을 보면 너무 좋아. 애들이 막 우리 아린이 지금 엄청 이쁠 때잖아요. 막. 근데 왜 좋아하냐면 날마다 이쁜 짓을 하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지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봐보세요. 똑같아.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똑같이 안 변하니까 사람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이가 먹어도 변해요. 나이가 먹어도 성장을 하고 있고, 사람의 일생은요, 흙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는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흙에서 식물 단계, 동물 단계, 사람 단계, 마귀 단계, 천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딱 멈춰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는 길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옆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은 내 원가 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옆으로 계속 가잖아요. 언젠가는 못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미래가 아무리 움직여도 내 인생에 더 이상 답이 없다. 한계점에 도달해요. 그를 넓은 문이라고 그래요. 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반대편, 이 땅하고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7절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울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에 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익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길은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길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짐승들은 옆으로 돼 있잖아요, 머리가. 이게 하면 내게 필요한 게 옆에 있으니까.
걔는 항상 옆에서 지 먹고 싶은 거 먹기 때문에 차원을 못 받고요. 사람은 머리가 위로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게 상대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덕을 쌓는 거고 좋은 터를 쌓는 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자꾸 상대에게 내 삶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적으로 내가 상대를 향해 움직일 때 나는 저절로 채워져요. 이게 기가 막힌 원리예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약간 이익을 본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 움직이는 것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요. 사랑만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내가 이익을 보고 높아지려고 하면 인생이 힘든데 계속 낮아지고 계속 주는 거는 날마다 새롭게 돼요. 의지적으로 새롭게 돼요. 의식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사람은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성경에 전도서 3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 안에 지정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막 행위적으로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결심만 하면 돼요. 고개만 돌리면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1번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안주인으로 청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무례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도 안 하고 들어오셔서 함부로 대하잖아요. 마귀는 함부로 들어옵니다. 그냥 막 갑작스러운 생각들, 갑작스러운 본능적인 생각,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열불이 나고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 생각이 없어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주님 쪽으로 주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할게요 하고 마음을 열 때 주님 이제 제가 과거 놓고 그만 이제 저 미래를 향해 걸어갈게요 하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수하고 원수하고 미워하는 것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뒷담화하고 너무 이야기하고 너무 비교하고 너무 어쨌다 하더라 이런 말하면 너무너무 달콤해. 이것들이 이게 내 몸에 익숙해.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한테 독이 돼요. 다시. 그래서 내 속에 화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또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도 나를 과거에 묶어요. 자책하고 죄책감 가장 나를 많이 묶고 있는 게 상한 감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트라우마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환경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게 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가장 큰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토해내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한꺼번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비우는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환경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 내 마음속에는 미움, 내 마음속에는 원망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새롭게 돼요. 그게 새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 돈에 많이 묶여있고 아직도 저는 사람이 꼴배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왜 이렇게 저는 주변에 꼴배기 싫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 좀 꼴배기 싫은 사람도 없애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을 꼴배기 싫어하는 선악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구나. 내 안에 선악의 세계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요리를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하는 내 인식의 문제이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구나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이 문제야. 내 안에 임재가 없으니까 새롭게 안 되니까 선악과가 징글징글한 정욕을 갖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고 바깥이 문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그 본인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 가면 다행인데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내가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땅에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는 뭐냐면 몸이 있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있고 새롭게 돼요. 예수를 내가 믿고 있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가 닫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래가 열려요.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존재의 환희 상태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시간과 공간에서 부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막 물질에 묶여 있고 사람에 묶여 있고, 이 말은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여기 없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묶여 있고 미움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내 정욕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시간과 공간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했잖아요. 그 진리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은 것이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막 힘쓰고 애써서 하늘나라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그래서 저희가 사랑이라는 게 참 이게 신비한 힘인데요. 주님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저는 정말 주님을 잘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냥 바깥에서 살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지?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좀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저는 항상 재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그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재생산이 되잖아요. 그걸 항상 이렇게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이걸 어떻게 뚫어내지?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제가 공부를 애들하고 공부할 때마다.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랑하셔요. 저는 제가 왜 그를 처음에 못 받아들였냐면 내가 이렇게 죄도 짓고 이렇게 불완전한데 주님 나 사랑하신다고?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주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까지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요. 그때 제가 그 사랑에 제 마음이 열렸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요. 신앙은요, 사랑이 율법이 아니에요. 막 뭐 예수고 임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새롭게 돼서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보,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머지는 막 힘쓰고 애써서 막 율법을 지키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받아들이시죠? 근데 기도를 하시다 보면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음성으로 생각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데 아주 멋지게 변한 너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멋지게 변할지 그 변할 네 모습도 내가 알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땅에 묶여서 그냥 엉망진창이 같지만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젠가 내가 변화돼.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애가 계속 똥 싸고 오줌 싸고요. 몇십 년 동안 해도 똑같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 키울 겁니다. 근데 엄마는 알아요. 애가 지금은 기저귀 차고 저렇게 막 하지만 언젠가 멋진 성인으로서 아름답게 변할 걸 알아요. 지금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땅에 다 묶여있고 돈과 사람에게 묶여서 허덕거리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누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저도요, 제 이기성에 제가 질렸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제가요, 너무너무 질려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흉내만 내보자. 흉내. 저는 흉내만 냅니다. 그냥 흉내만 낸다고 신용만 해도 변해요. 그 정도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 때 주님은 그 힘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고 그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이에요. 블레셋 군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이에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막 전쟁만 있고 막 문제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요,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거고요. 그 영이 새롭게 될 때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환경도 좋아지고 내 과거가 없어지고 미래가 열리고 운동력이 좋아져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새로워져요. 날마다 내 겉사람 무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식의 틀이 아직은 시간에 많이 묶여 있어서 내가 태어난 이후 그리고 노후에 70, 80 노후 생활까지 정도 보고 있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의 인식의 끝이 그쪽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보셔야 돼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중에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영광 중으로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하늘나라를 매개 변수로 두고 우리가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궁극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환란에 경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돼서 이제 영혼들 향해서 내 삶을 주는 이 모든 삶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거를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임마누엘의 의리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안 되는 것은 번전이에요. 안 되는 것 갖고 고민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우리 디폴트 값이고 이렇게 조금씩 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딱 컨버트라거든요. 컨버트가 이게 개신하는 이렇게 버트라는 게 턴이거든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딱 변하는 걸. 컨버트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향했던 내 의식이 주님 쪽으로 확 돌아요. 어느 정도 비율이 점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동안에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쫙 돌아서 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땅으로 향했던 내 의식이 하늘로 열려요.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된 거고 이때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군대하고 이렇게 싸움에 주님께서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하나님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도 또 구약의 역사 가운데 지금의 신약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계속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고백을 하시고 주님의 의식을 자꾸 받아들여서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자꾸 토해내서 쓰레기들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그리고 운동력이 새롭게 돼서 주님을 말씀을 따라 자꾸 이렇게 선택에 가다 보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어찌하든지 저희 속에 들어와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저희를 구원코자 하시고자 이렇게 애를 쓰시지만 아직 저희의 의식이 저희의 마음이 이 땅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므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사람을 살리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